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불을 잠깐 좀 꺼주시고요. 예. 이 그림은 정성구 교수님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그림인데, 중국 화가 고백룡이라는 분이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뭐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이 그림 속에 있는 분이 누군 것 같아요? 네, 예수님 같으시죠? 네,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그림의 제목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개 이제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필제례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자는 뭐 이제 주인 주자일 것이고, 필자는 이제 반드시 필자, 제자는 다시 제자, 레는 올레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정성구 박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셨을 때 우연찮게 이 그림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뭐 마렵,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마렵, 20세기 초엽에 살던 사람인데, 이 그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중국은 공산 치하인데,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또 후손들이 그 그림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를 하려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 이 현재의 삶을 재밌게 보내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활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동전이라든지 기념비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평화롭고 위대하고 안전한 제국인지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역사가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군사력에 의한 것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거짓 평화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전혀 평화롭지도 않은데, 안전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평화롭지도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선을 넘는 태도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너무 무관심해서 탈인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쳐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는데도 마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넘게 되면 인간의 삶은 망치게 됩니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며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재림의 날을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더라도 물로 심판을 하기 전까지 인간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가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아뜨는 등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잔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지 말아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의 시계가 12시 5분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우리가 절대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재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웨슬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제처럼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어제처럼 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합숙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다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존 웨슬리처럼 어제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태도는 신망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망의 갑옷을 입으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애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3대 덕목입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기초이자 내용이 됩니다. 또 소망은 태도이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신앙의 가치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에는 영원토록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이 불완전했던 사랑이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어떻게 그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아까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도이자 초점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서로가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 서로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가 뜨거울 때도 있지만은 차갑고 메마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혼자로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11시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잡아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성도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노래에 나와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그 그림도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주필제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앤서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날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둘 다 잘못된 태도.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지금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재림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재림 날짜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를 청산하고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